예수님 앞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구는 적은데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인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일종의 도전과도 같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도 주님께 와서 도전적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주님께 도전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또 도전을 했는데 누구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영적인 존재, 즉 천사나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도 믿지 않고 또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에 얼마나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한 내용은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25장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에게 남동생이 있다고 하면 이 남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려는 것이지요.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결혼을 해서 만일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바로 형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형의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이 이렇게 배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상속의 그 의미는 요사이 1대1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배 이상 아주 상당한 권한을 가진 그런 상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계대 결혼을 지켜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님,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7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장자하고 어떤 여인이 결혼했는데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또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셋째가 있는데 또 셋째도 또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도 또 죽었어요.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상당한 건 충격이죠. 이게 법을 지킬 것 같은가요? 만일에 그 집에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죠. 너한테는 절대 다시 이제 아들 안 준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 막내까지 다 결혼을 했습니다. 7명까지 다 했는데 7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속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 여성도 죽었습니다. 다 죽은 것이지요.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주님, 당신이 자꾸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간다고 뭐 자꾸 그러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 살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니,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칠형제가 다 있는데 칠형제하고 다 만날 거 아니겠냐? 그것이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첫째하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막내하고 부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오래 산 사람 중심으로 부인이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사랑한 사람 중심으로 뭐 되는 겁니까?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이거 대단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장차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질문할 때 정말 답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 지식을 얻고 바른 도리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느냐, 이것은 그 의도성이 굉장히 우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부활을 안 믿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비겁하고 얄미운, 그리고 아주 못된 근성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두개인은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부활을 결코 믿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봐라, 신명기 25장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만일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7 남자와 1 여성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 논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누가 아내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로 내세가 없다는 증거다. 내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겠느냐. 그냥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7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 이 법을 만들겠느냐. 이걸 볼 때 이것은 내세가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 가는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면서 비판거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놓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우리 사람은 다 골고루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양비론 혹은 둘 다 맞다 그러고, 다 달라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열성당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으면서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의견이 다 다르지만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견이 다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따지고 고개 들고 주님 앞에 덤벼서 자기가 주님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를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에게 너는 성경을 잘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 중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는 주님하고 한번 요새 말로 맞짱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너는 성경 모른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는 성경도 모르고 아니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너 성경 모른다 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공연히 기분 나쁘게 하거나 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아무리 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법에 맹점이 있어.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수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네 상식은 지금 잘못된 거야. 주님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겠지요.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수도 없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결정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모른다. 그러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너 아무것도 모른다, 너. 이렇게 주님께서 단칼에 그 사람을 잘라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사두개인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했을 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질문이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7 형제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7사람이 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사두개인이 상당히 좀 야비한 그러한 사람이고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화를 들어도
좀 비슷하게 이해를 들어야 돼요. 이해를 들어도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연속극에서 보통 우리가 뭐 막장 드라마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뭐 연속극 뭐 보지 않지만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막장 드라마는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재미있게 보죠. 되게 재밌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 7 아들이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7명 싹 죽어버렸다.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이거는 정말 만일에 이런 연속극이 있었다. 그러면 작가가 만일에 이걸 써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7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나는 남편도 없이 죽었어. 그러고 딱 이렇게 죽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그 작가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이거 연속극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딱 받고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확 집어던지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3명 죽었다고 그러고 1명 애 낳고 또 3명 죽었다고 그러고 애 낳고 그러면 또 몰라. 이거 7명이 싹 죽고 애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 집어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지금 갖고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연속극에도 올릴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사람이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인간적 수단을 다 쓴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것은 부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러한 일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부부가 없는 곳이다. 천국은 부부가 없어요. 천국은 남자로서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여성으로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별이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여자 없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결혼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딱 잘라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7명하고 결혼을 한 여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무 관계도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가 아닌 다른 신령한 육체를 갖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육체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와 같이. 만일에 이 시대에 천사가 온다고 하면 장차 내 모습이 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도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어떤 상태이냐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하늘나라에 구속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죽는 순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적 존재로서 천사와 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남자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도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것처럼 이러한 남녀의 어떠한 관계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늘나라에 다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안 돼요. 극단적 선택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한번 창조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사와 같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더니 본인도 질문한 사람도 깜짝 놀랐고 정말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상외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부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서기관이나 장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듣냐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주님이 그 이후에도 많이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깊고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활의 상태가 이런가? 천국이 그런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부부라는 게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성이 없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활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무지했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여기에 가르쳐 주신 말씀은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 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이런 이야기에 뭘 놀래요?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면 이것 가지고 사람이 놀래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가짜인 거죠. 가짜. 사두개인도 예화를 드는 것도 완전히 어디서 가짜 만들어가지고 와서 또 주님한테 질문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거 가짜 유대인이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건 가짜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질문이라고 갖고 온 것도 가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이 기득권 세력들이 거의 다 가짜 투사인 거예요. 가짜 전부. 너도 가짜고 나도 가짜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항상 가짜니까.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가짜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가짜고 너도 가짜고 그런데 뭐 이게 표가 납니까 이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정신이 이게 다 이상해졌어요. 다 혼란 속에 빠져버린 거고 이 머리가 다 이상하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마도 귀신들이 머릿속에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서기관은 서기관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이기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 물러갔다.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예수라는 게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인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직책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님은 무슨 장로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랬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성경 말씀밖에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책 많이 읽었어요. 저 정말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는 성경 한 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뭐 그럴까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는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합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무슨 사상이 옳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주님 말씀보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진리를 붙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독서를 좀 많이 못하신 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다른 책들 읽어봐야 별거 없어요. 저도 책을 수십 권 썼지만 성경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독서 많이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만 붙잡아서 성경.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가 다 있고 방법이 다 있고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런 그룹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을 또 공격하고 비판하고 잘한 게 뭐가 있냐 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사실 교회가요 못한 거 많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실수한 것도 많아요.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가 미련해서 못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의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이 물질을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랬다고 기독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좋은 일은 최대한도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닥칩니다.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분리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어떤 사람 말 따라갈 것도 없고 어떤 힘센 사람 따라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하고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은근슬쩍 심판을 넘어갈 수 있어도 내가 범죄한 것이 내가 법원에는 끌려가지 않는 그런 묘수를 내가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돼 있겠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축복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칼자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부정축제하지 마시고 공의롭게 행하시고 정의롭게 살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하다간 하늘나라 올라가서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